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knock, knock. behold,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knock, knock. if any boy hear my voice, if any girl hear my voice, and will open, open,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10절과 14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14절입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이 주신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에 저희들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몸이 아니라 저희들을 살리신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일어나고 깨우침 받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고 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후 말씀 제목은 입의 말들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노란색에 빛나는 것이 있어요. 금이죠. 그 금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가지고 있기에도 좋습니다. 이 금은 모든 재물의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가치 체계의 기본 위치에 있는 것이 이 금이죠. 그래서 우리 금본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국의 통화 가치를 이게 측정할 때 바로 금으로 그 가치를 둡니다. 자, 순금의 그 일정한 중량으로 그 통화 가치를 정해놓고 금화의 그 자유로운 주조 그리고 수출입을 통해서 수출입을 허용하고 자 이를 지폐나 그다음에 예금 통화 우리 그 뭐 지폐나 동전 이런 걸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없으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금본위제가 뭐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금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지폐는 종이 조각이라고 하고요. 이 금은 실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1997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IMF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 자본을 많이 빌렸잖아요. 그러면서 금을 모았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금을 우리 국민들이 장롱에 있던 다 금을 가져와가지고 바꿨잖아요. 근데 그때 바꾼 그 금이 헐값에 판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위기에서 헌신한 거였죠, 사실은. 자, 이 금의 기능과 금의 가치가 이와 같습니다. 금 함량 뭐 99.999%의 순금이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순금보다 더 함량이 더 높은 완벽한 100%의 정금도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정금보다 그 정금 100%의 금의 함량의 정금보다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주님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보다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일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임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따라오길래 그렇습니까? 그 금이 주는 그 보상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금을 만드시고
정금으로 깐 그 도로가 저 천국에 있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뭐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과거로부터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시편 19편, 119편, 이제 19편을 넘어서 119편 7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라. 자,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 보았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재산이 불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기쁘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로 다른 사람 위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 조심해야 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의 금과 은과 재물 그것이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2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형제님들 같이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나왔던 우리 집사님이 언급하셨던 구절이에요. 2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아멘. 보세요. 재물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보이는데요. 눈에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거는. 여러분 조선시대 최영 장군이 있습니다. 황금을 보기에 뭐같이 하라고 했어요? 돌같이. 근데 이 재물, 황금은 사실 돌도 아니에요.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너희들 없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금, 정금, 그 재물보다 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들은 귀하지 않음을 깨닫고 인생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말들,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인생 전부가 받아들여질 때 나는 주님의 왕국에서 고귀한 자로 영원히 주님께서 제시하실 거예요. 황금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황금은 저기 도로에 깔린 그 도로 포장재예요. 다윗의 이 증언과 가르침에 따라서 솔로몬 역시 이렇게 화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잠언 펼치고 계시죠? 잠언 3장 14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은이나 정금의 이익, 거기서 나오는 높은 이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익과 이윤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0절입니다. 잠언 8장 10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여기 나온 훈계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희생한 그런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받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더 원하라는 거.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받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걸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하다 보면요, 정하신 때가 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유익과 이윤과 또한 우리가 투자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 기쁨은 금을 받는 것, 금이 늘어나고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말한 솔로몬, 우리 솔로몬은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년에 그에게 들어오는 금이 몇 달란트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몇 달란트였나요? 666. 네, 666달란트. 666. 네. 이것은 또 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666달란트의 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당시 은을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하찮은 것으로 취급할 정도로 은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또한 그에게 많은 보석들이 금고에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유하게 된 그 지혜에 관해서는 그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잠언 8장 11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9절 시작.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것 중에 이 보석들도 포함이 되죠. 다양한 빛깔의 보석을 보면 진짜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보석을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석이 들어있는 그 큰 돌, 원석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정제를 하고 다듬고 보니까요,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을 거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난리 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가 이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낸 이 세상에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이 발견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발견하고 여기 성경에다가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탐욕의 대명사인 발람이 있죠. 발람이 그 탐욕을 갖기 전에 그가 처음 가졌던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2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했어요. 그리고 또 24장 13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발락에게 가서 또 이렇게 말하죠.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자체는 은과 금 모든 재물을 높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발람이 이후에 이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이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탐욕의 내리막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탐욕의 우상 숭배와 맞바꾸고 말았어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탐욕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저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이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이 다 헛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그가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늘에서 받을 가치는 하나도 없음을 평가하실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한 자신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자 14절 상반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17절 말씀 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재물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만에 빠져서 내가 다 했다. 내가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다 일해서 거둬들였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후에 또 그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7절,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돈으로 향하게 되면 차라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돈의 욕심을 가지면 우리 주님의 이 지혜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에는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묵상, 생각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따르는 그런 언행을 받아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보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가장 고귀한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치가 이렇다고 평가해 주세요. 잠언 2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5장 12절 시작.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가 뭘 해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아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하다는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귀에 대고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대로 유산을 줄 모든 그 유산보다 가장 높은 유산이라고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전해주시는 사람들,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들도 똑같이 주님은 그 말씀의 귀중함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순종하는 귀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한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네, 이 방법이 참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적은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이 고귀한 말씀에 순종하면 너도 고귀하게 된다는 거. 영원히,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고귀하게 제시하실 겁니다. 자, 그를 가치 있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거는 오직 주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제 주의 말씀 정금보다 귀하다 했어요. 이제는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는 오늘의 본문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삼손이었죠. 삼손. 자, 삼손이 자신의 혼인잔치를 이제 더 즐겁게 이렇게 해줄 뭔가 생각했어요. 무언가를.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인 그 사자와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생긴 꿀을 자기가 먹은 일에 대해 그 일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수께끼 문제로 내서 이 들러리들과 한번 내기를 해보자 했던 거예요. 자, 들러리들이 이제 쉽게 맞추지 못하겠죠. 이거 삼손만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자 이 들러리들이 자신들이 이제 벌칙을 받아서 이제 옷을 다 줘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삼손의 아내를 이제 협박합니다. 너 삼손한테 가서 그 문제 답을 알아와. 알아오지 않으면 뭐 다 불태우겠어요.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손한테 막 달려갔어요. 삼손한테 가서 계속 졸라대는 겁니다. 혼인잔치 기간 동안 1회 동안 계속 졸라대니까 삼손이 못 이겨가지고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죠.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서 그 아내는 들러리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 들러리들이 이제 당당하게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18절 중반절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했어요. 야, 이렇듯 이제 꿀과 벌집,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입맛에 달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꿀이 너무 달아서 단 거 싫어하는 사람은 또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단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그 어떤 음식보다 이 단맛의 왕이라고 하는 이 꿀이 있죠. 단맛뿐만 아니라 그 효능도 이 몸의 건강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꿀이. 자, 벌집 안에 들어있는 그 일벌들이 이렇게 분비하는 기름이 있어요. 복류라고 하는 그 기름. 그 기름을 로얄 젤이라고 하죠. 로얄 젤이. 자, 이것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뭐 갱년기에도 완화해주고 뭐 항산화 작용도 있고 11가지의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먹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꿀맛이 나는, 그리고 완전한 그 몸에 건강을 주는 음식이었어요. 자,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죠. 만나의 맛에 대해서 이 성경이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다 했어요. 꿀로 만든 과자. 자, 꿀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만나 속에 이 바로 꿀의 성분을 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과자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과자들 보면 꿀로 만든 거 많아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과자 중에 꿀이더라. 예, 맞습니다. 꿀꽈배기. 또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서 허니버터칩, 허니버터 감자칩이 있어요. 포테이토 칩. 이 꿀을 많이 넣습니다. 진짜 꿀이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뭐 100%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꿀맛이 나는 이 만나 속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영양소가 뭐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만나 속에는 필수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들을 활기차게 해주었던 거예요. 자, 이 꿀의 효능을 제대로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이제 도망가는 블레셋을 막 추격하고 있을 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떤 이 숲에 들어갔죠. 숲에 들어가 요나단이 보니까 꿀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꿀은 이렇게 틈 사이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벌집이. 근데 이 숲은 완전히 그냥 벌들이 그냥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꿀을 근데 막대기에 딱 떠서 딱 한 번 이렇게 혀에 댔는데 그냥 정신이 돌아올 정도로 엄청난 효능을 이 꿀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시편 19편 10절에 말씀하죠. 그것들, 바로 주님의 말씀들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 하셨어요.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이 입맛이 뭐 우리 혀의 맛이겠습니까? 미각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주고 영에 단 거예요. 성경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 속의 말씀들이 마치 꿀처럼 내 삶에, 내 인생에 단맛을 선사하고 내 활력을 주는 거야. 내 인생에 정말 영적인 활력을 준다는 거죠. 그 효능이 많은 벌집보다 더 효능이 있어서, 자,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쓴맛을 볼 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쓴 것이 휙 훨훨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 속에만 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 효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 솔로몬은 또 자신이 경험하고 했던 걸 간증하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잠언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아멘. 여기 즐거운 말들은 뭐 코미디언들이 말하는 그런 말일까요? 코미디언들 말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즐거운 말 같은데 쾌락을 주는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말들은 오히려 그런 쾌락을 주는 말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럽힙니다. 뼈에 건강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을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그런 말들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려운 귀를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 느낌을 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다닙니까? 선생님들을 찾아다닙니다. 네, 마지막 때가 그런 때라고 했죠. 네, 자신들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유튜브가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나오는 막 가르치는 선생님들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스트레스를 오히려 우리에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말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달콤한 즐거움은 별 효능이 없는 마치 설탕과 같습니다. 설탕. 그러나 어떤 불순물 없이 깨끗하면서도 완전한 즐거움을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들입니다. 주의 말씀들, 내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준다 했어요.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는 이 꿀과 같은 지혜를 말하도록, 그 지혜를 말하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놀라운 효능을 지닌 주의 꿀과 주의 벌집을 그래서 먹으라고 후손들에게 권면합니다. 24절, 우리 잠언 24장
네, 2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14절.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내가 그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 안에 지혜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윤활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삐걱거리는 기계들이 그 윤활유를 뿌려야 되잖아요. 뿌려야 잘 돌아갑니다. 우리의 입의 말들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윤활유가 되어서 잘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보상이 돼서 우리가 우리 하늘에서 주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그분이 받으실 보상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지금도 당부하면서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아가서 5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아가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유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꿀과 같은 말씀, 정금보다 더 귀한 말씀. 여러분 여기 풍성하게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이 성경이 넘쳐납니다. 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으로 갔을 때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많이 요구하실 겁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오라 내 가문에 서서 똑똑똑 오라 오라 내 가문에 서서 똑똑똑 내 음성을 들으면 남자나 여자든지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리.